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이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진리만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사실 솔직히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는 모를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잘 보는 주석이 있는데요. 아터 핑크라는 목사님이 쓰신 요한복음 주석을 보면 거의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한 편 한 편 하듯이 설교하듯이 이렇게 주석을 써내려 가시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마지막 절까지 270 몇 편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270 몇 주 동안 요한복음을 보지는 않겠습니다. 몇 년 동안 요한복음을 보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함께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저자된 목적. 그 목적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이 얘기하기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늘어나며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요 1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오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에 한 장은 최소한 한 장은 이렇게 읽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 한 번에 모든 한 절 한 절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지는 맥락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미리 읽어오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실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복음서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고요. 비슷한 내용들도 있죠. 특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이라고 하죠.
같은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곤고한 복음인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목적이 다르고 그 내용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셨다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려고 태어나신 것이고요. 왜 어떤 기적들을 행하셨는가? 구약 성경에 이미 예견된 것들을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마태복음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리고 그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고 아주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대로 누가복음은 굉장히 길고 내용이 광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차례대로 저술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그런 자들의 소망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이 공간복음과는 좀 달리 이 어떠한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특히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영어로는 그 I am statement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요 이런 말들이 나는 좋은 그 목자요 선한 목자요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내가 누구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둘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딱 봤었을 때 특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설하려고 하는지 어떠한 내용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러분들 유대인들로서 이 태초에 이것을 딱 읽으면 딱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태초에 이게 성경에 어디 나타나죠?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이 요한은 이것을 딱 읽으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요한이 천지 창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창조 전에 처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딱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태초에 계셨습니까? 하나님밖에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태초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셨는데 여기에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태초에 이것에 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언제 드릴 거냐면 수요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 강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수요일 날 꼭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궁금하셨던 것 과학자들은 460억 우주가 되었다고 그러고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한 7천 8천 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누가 만든 것인가 이런 것들 빛이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땅이 이미 있었어요.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어떻게 빛을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 같은데 땅이 어디 있느냐? 빛은 3절에 나오는데 땅은 2절에 나오거든요. 이러한 것들 좀 함께 집중적으로 수요일 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요한이 태초에 이 말씀이 계셨다라고 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그 단어. 로고스. 뭐 저희 이 교회에서 제가 중부교회 시절에서 이제 그
로고스 센트럴 채플도 이렇게 나가고 그랬는데, 이 로고스라는 그 단어, 그 말씀 중심, 그 말씀이라는 이 단어,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딱 로고스라고 딱 들었을 때 어떤 것이 생각이 나냐면 창조의 도구가 로고스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 로고스였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로고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 또한 로고스였어요. 이것들을 딱 연상케 합니다. 근데 만약에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을 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딱 읽으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되는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똑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강이 뭐 어떤 강이 있는지 여기는 아직 잘 몰라서, 제가 저희 텍사스에 있었을 때 선교 여행을 미시시피로 가면 항상 그 루이지아나에서 미시시피로 넘어갈 때 미시시피 강을 딱 건너게 되거든요. 아주 넓고 큰 강인데 그 강에, 똑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없다고 하시는, 없습니다. 왜죠? 왜 똑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갈 수 없죠? 이미 물은 흘러갔기 때문에. 두 번째 들어갈 때는 그 물이 아니라 다른 물이라는 거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비가 오고 그것이 어느 이제 물들이 모여서 시냇가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계속 흐르면서 더 넓어지면서 강이 형성이 되고 그 강은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계속 물이 흐르다 보니까 그 강에 내가 두 번째 들어갔었을 때는 이미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그 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물은 이미 흘러갔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 딱 들어갔었을 때는 이미 그 물은 이제 하늘로 또 증발이 되기도 하고 다른 강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하면서 이 세상이 돌고 도는 그 이치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돌고 돕니다. 여러분 과학 시절 때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식물이 나고 이 식물을 짐승이 먹게 되고 또 그 짐승은 다른 짐승에게 잡혀 먹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짐승이 죽고 그것이 이제 땅으로 돌아가서, 다 여러분 배우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돌고 도는데 헬라인들의 사상에 이 돌고 도는 그것을 주관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인 사상에. 근데 그 주관하는 이 무언가가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논리라고 했어요. 리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논리가 바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보세요. 하나님의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천지 창조의 도구, 선지자들의 메시지,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헬라인들에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데에 그것을 주관하는 그 논리, 이것이 로고스인데,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로고스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로 우리 곁에서 걷고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였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였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시고, 또한 헬라인들에게는 이 천지 창조를,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바로 그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것을 한 가지 방법으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전에 그 수요 예배에 한번 오셨던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카이에즘이라고 그 헬라어 알파벳에 카이라는 단어가 X 단어거든요. X자처럼 생겼거든요. 그 중심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데 이 1장 2장을 그렇게 나열을 하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히브리인들이 들으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그 신성 모독죄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신성 모독입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말씀이 살아서 계셨던 그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논리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거기에 그 가운데 중심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짧은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나와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향곡을 듣게 되면, 교향곡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향곡을 듣게 되면 혹시 관심 있으신 분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덴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첫 콘서트가 저희 교단에 있는 센트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인가요? 거기에 그 스테이지를 새롭게 쫙 져가지고 거기에서 이번 달 말 30일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콘서트를 여는데 저에게 티켓이 2장이 있습니다. 예, 저희 어린 아이들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오시는 분께 제가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이사를 만났어요.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티켓을 2장을 주더라고요, 오라고.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하면 드릴 텐데요. 교향곡을 들으면 처음에 나오는 그 몇 마디에 그 전체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 음에서 저 음으로 넘어가고 이 멜로디에서 저 멜로디로 넘어가면서 그 음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가 나오는데, 바로 지금 저희가 읽은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읽은 말씀이, 보세요. 여기에는 천지 창조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면 창조 전에는 어땠습니까? 창조 전에는 이 세상은 어둡고 공허한 곳이었는데, 그 어둡고 혼돈스러운 그곳에 빛으로 오셨고요, 생명이 없었던 그곳에 생명의 빛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요한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요, 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게 되죠. 여러분, 영화 배우인 브래드 핏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는 것, 미국에 살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 대박 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이렇게 미국처럼 잘 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난주 가족 여행을 가면서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거기는 식당을 가려도 카지노를 지나야 되고, 뭐 화장실을 가려도 카지노를 지나야 되고, 카지노를 지나다니면 그곳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거기 카지노에는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3가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시계는 없고 창문도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대박 한번 터트리려고 계속해서 돈 넣는 사람들. 여러분, 근데요, 이미 우리는 대박 터트린 거예요. 미국에 사는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른 곳에 어디를 가봐도 미국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북한에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대부분 남한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남한에서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인간은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데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 자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어두움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들은 설교인데요, 아마 한 2달 전에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아시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 말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둘 다 죽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으로 가고 부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가지 못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여기 오지 못하도록 증거하게 하라고 하니까 이미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놀라운 사실 제가 하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는데요, 지옥에 있으면서도 지옥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어두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어두움 속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가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두움의 세력입니다. 내가 이 죄악에서 빠져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나에게 악한 것임을 알면서도 거기서 내가 스스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깨트려 주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와서 그 어둠의 세력을 깨어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어둠의 세력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나오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은 뭐냐면, 이런 어두움의 세력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누군가가 이 어둠의 세력에서 깨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트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조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셨듯이, 어두운 곳에 창조의 빛이 비추셨듯이 죄악에 빠져 사는 이곳에 구원의 빛으로 비춰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어떻게 묘사를 합니까? 14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모세가 17절에 나오기는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땅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큰 모세로 오신, 더 온전한 완벽한 모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더 큰 출애굽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죄악에 빠져있던 우리를 그 죄악의 포로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또 참된 성막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아까도 읽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요, 직역을 하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심에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셨다는 겁니다. 성막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드린 이 온전한 제사를 가지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요, 은혜와 진리를 요구합니다.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율법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메시아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미 태초 전에, 이미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요한복음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임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성막이 되어주시는지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주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참된 성막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사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